교재는 6388페이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로 그 이하 말씀 잠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호세아서를 살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렸을 때라는 말은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이제 어렸을 때라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날 때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둘 다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안 그래. 하나님은 애당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든가 인류 역사라든가 또한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때, 태초에 영원한 때에 다 작정하고 설계해서 완벽한 것으로 다 이루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당신 백성 삼아가지고 생명록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죠. 생명록에다가 다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내 이름도, 장로님들 이름도, 성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도 전부 다 이미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곱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듯이 이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확정해서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옥 갈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찬송하면 찬송 부르는 자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백성을 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의 그 기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애굽에서부터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냈단 말입니다. 애굽은 홍해바다에서 다 애굽 군대들은 멸종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구출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주시면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시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한 때에 벌써 다 확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적 언약 성취라는 말이거든요. 저 영원적 언약 성취 나오잖아요. 영원한 때에 벌써 다 하나님은 언약에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이 죄된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도록 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 내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지. 그러면 너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 노릇, 네 나름대로 하나님 노릇, 너 좋은 대로 살아봐라. 좋은 대로 살아보라고 내 던져놓으니까 형편없이 범죄하며 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예, 요즘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이런 뭐 황금으로 이렇게 만든 우상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우상, 정말 인기도 우상, 돈도 우상, 성공도 우상, 남보다 잘난 것도 우상,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고 사는 건 다 우상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지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멀리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야, 너 같은 건 내가 사랑 안 한다. 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 성취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해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11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1장에서 12절, 1절로부터 12절에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이제 1절로 7절에 보면 6390페이지 나오죠.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1절로 7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어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양육했으나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패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사랑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떠난다 이거예요. 사랑을 알면 절대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큰 거부가 되고 남을 지배하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대장 노릇하고 그러고 살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증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를 모르면 그걸 모르면 아직 성경신학 한참 더 해야 돼요. 한참.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날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시집가라고, 예수님 남편 모시고 살으라고 좀 냉정하게 하면 삐쭉삐쭉하고 삐져버리고, 조금 도닥도닥하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저버리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목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하게 성경 가리키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경 가리키면 끝나잖아요. 나는 그게 내 할 일이니까 가리키는 일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야, 최고로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은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날 따르라, 날 섬겨라, 내가 높은 자리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한참 어리석은 생각이란 얘기죠. 인기 없어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 안 해도 좋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인기를 몰아주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저런 그렇게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 타락한 속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났지, 너보다는 내가 훨씬 낫잖아, 이런 것. 그래서 내가 성경도 절대 남 가르치려는 것이 앞장서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 되려는 것이 매우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고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같이 나누고 싶은 거. 그럼 같이 나누고 싶으려면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기를 바라요. 자기만. 이게 목표가 힘든 것이, 목사가 오직 나만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한 20-30년 동안 참 고충 많이 겪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하면 삐지니까 목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보죠. 얼버무려서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체제개혁하고 나니까 목사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본척도 안 하는 것 같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상궤도로 올라갑니다. 신방을 합니까? 성도들을 붙들고 위로의 기도를 제가 해주기를 합니까? 그냥 성경만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깨닫고 기쁘고 즐겁게, 그게 바로 정석이에요.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 말씀 호세아 11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난 너 못 놓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날 버리고 그냥 우상 섬기면서 자꾸 뒤를 물러나가도 나는 너 절대 버리지 못해. 절대로 그 말이에요.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에드마나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도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이 두 도성이 다 불로 타버렸잖아요. 그처럼 내가 너희를 안 버린다 이거예요. 절대.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의심이 많고, 사람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파괴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 의심이 들면 그 다음 두려움이 와요. 그건 두뇌의 신경이 파괴되니까 자연히 몰려오는 거예요. 확신은 두뇌 신경을 아주 예리하고 아주 총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뭐냐? 안 버린다. 내가 어찌 너를 버려? 난 안 버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코로나 걸려서 지금 콜록콜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모든 사람이 욕하고 짓밟고 그냥 험담하고 난리를 쳐도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드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그래서 과거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닌대요. 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왕따 시키려고 하면, 야, 임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왕따를 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됐잖아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린다. 지금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반드시 버리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그렇게 불로 타버리게 내버려두고, 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거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심장 속에서 막 불이 탄다 이거예요. 불 같은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장로님 나가서 마지막에 있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눈앞에 있지만 가정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아내의 관심을 받으면 목마르죠. 남편도.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을 고대하고 살려면 진짜 목말라서 감질나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하고 사랑을 표현할까? 정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목회해봐서 제가 알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기 앉고 남편은 여기 앉고 아내는 저기 앉아요. 왜?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한참 공부하다 보면 점점 자리를 갖고 같이 갔다 저렇게 강장로님 말에 나란히 저렇게 앉는다고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나에게 행복감이 완전히 충천하지, 그 째째한 신랑이 살살 아내 꼬시려고 어디 여행 갔다가 뭐 가짜 보석 반지 하나 사다가 여보 내가 당신 생각나서 이거 사왔어. 나중에 친구들 만나서 보니까 그 모조품이네. 그러면 한바탕 집구석 한반 다 뒤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 째째한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면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버린다.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 그 내용 보면 6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8절로 12절 나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절대 버리지 않고 돌아와 거하게 하실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버리는 것도, 내몰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에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상에게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허다한 신학자들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냐? 대답 못 하죠.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 하죠. 저는 당돌하게 명동 강의 때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왜? 내가 너 간섭하라면 너는 병들어. 고쳐주는 건 나만이 너를 병을 고쳐주는 거야. 나를 알아. 다른 데 가지 마. 내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고 즐겁게 너 찬송하고 살아.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도 흥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사업이 그저 흠해서 돈 좀 벌어보세요. 내가 돈 벌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가 돼서.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 내가 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그렇게 할까 하노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몰라서 할까 하노라 그럴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버려놓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사. 인간들로 하여금 다 죄악세상에 내버려 둬버리면 범죄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다 거짓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죄만 하니까 천국 못 가. 착각이죠. 아니에요. 강도질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무슨 자기 잘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뭐 좀 인간적으로 잘 되면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누가 멸시한다고 해서 강 속상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신학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욕을 했던 억울한 말을 했던 억탁소리를 했던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불쌍하게 여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일에 쓰임받으시네. 어떻게 저 사람이 어저께 잠깐 어디 참석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래요. 하는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비우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욕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당신 뭐 나하고 좀 교제나 나누고 나를 알아보고 성경 좀 공부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그러면 완전해? 그럼 내가 그런다 하자. 그럼 당신은 완전하냐? 그런 거 아니야. 난 비판하는 거 아니야. 되어지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부 좀 더 하려면 언제라도 오라고 만나서 교제하자. 그런 뭐라고 말하죠. 꼭 그러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 거기 아드마나 스보임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망할 때 망한 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죄로 패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난주 일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활은 보세요. 정말 한참 이제 정년기가 돼가지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하십시다. 직장에 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해. 남자는 여자만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만 생각하고. 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확신이 오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다른 남자들은 다 눈에도 거들떠 보이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이죠. 모든 범사, 모든 일 다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1절로 6절 밑에 보서 1절로 6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하신 뜻을 구하며 기다리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면서 기다려라. 자기가 빨리 안 된다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우리말로 이해하기 좋도록 그냥 되는 대로 살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리죠. 부르시면 가고 살려두면 더 살면서 쓰임받고 이러고 살면 되는 건데 그냥 밤에 자면서 기와집을 헐었다 또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그러면 이제 뇌는 다 망가지고 뇌가 다 망가지니까 더 헷갈리고 지혜가 무뎌지니까 다 짐승처럼 돼버리고 그것이 인간 사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 버리면 짐승처럼 그냥 돼버려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시라. 만군의 모든 만군이라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한 용어예요. 군대들을 만 명의 군대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의 기념칭호니라. 기념칭호라는 말은 기억나서 생각하게 하는 칭호다.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이 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여호와여 이 한마디만 바르게 해도 다 그게 기념칭호라 하니까 기념칭호니까 망령되이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부르면 안 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게 그걸 기억해야 기념칭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했잖아요. 가나안 땅 주려고 그분이 이름이 기념칭호로서 고유명사죠.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시고 기념칭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생활도 80년이나 90년이나 100년을 이 땅 위에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업적 세워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한번 해봐.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잖아요. 안 되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되게 하면 내가 했다. 내가 공로자다. 어저께 와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목사님의 공적입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또 나한테 무슨 소리 하려고 있다고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나다니까 나가라고. 나 안 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야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내보시는데 사람이 나를 내보낸다고 나가겠느냐. 나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성경 가르쳐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걸 지배하고 이 재산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미국 가서 가르치려면 또 미국 가서 가르칠 수 있지. 그러나 당신이 나가란다고 해서 내가 나가냐.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예. 저는 7절 보세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잊지 말고 너를 사랑해 준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언약한 내용이죠. 그걸 잊지 말고 꼭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부추겨 주나.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해봐라.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해보고 사람 의지하고 나서 한번 왕창 다 하고 나야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가잖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보는 상고, 장사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울이 정량 저울이 아니라 속이는 저울. 남을 속여가지고, 아니, 그래, 돈 벌어. 그러니까 자기는 장사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벌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 다 속여서 버는 것이다 이거예요. 속여서. 사실 남 안 속이면 돈 못 벌잖아요. 안 그래요? 예, 주식에서 돈 벌려면 기술자들, 대단한 기술자들은 절대 주식에서 돈 안 잃잖아요. 속여가지고. 근데 정직하게 하는 분은 돈 벌 때도 있고 잘못하면 잃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사도 그래요. 이미 거간꾼이 돈 이득 많이 딱 걷어잡고 그 다음 이제 소매상에게 남기면 소매상은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너 돈 번 거 장사해서 돈 벌자고 내 거 너 많이 속여서 버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속일 필요가 없다고 믿어지니까 안 속여지는 거지. 아, 속이면 죄야. 남 속여 먹는 건 죄야. 남 죽이는 것 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안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남 죽일 필요가 없는 줄 아니까 안 죽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해코자 하려고 그래. 야, 저거 놔두면 내가 큰 피해를 입겠다. 저거 완전히 맡겨가지고 담당자에게 맡겨서 저거 한번 해치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날 죽이게 했으면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고 계획 안 했으면 너는 날 못 죽여. 그러니까 그거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하려고 해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게 없으니까 지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해야지. 그래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잖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들면 또 이게 허클어져 버려요. 머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쫙 바라보던 생각이 허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보짓을 또 하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저울을 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7절로 14절 넘어가서 639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7절로 14절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사취하여 사사롭게 남의 재물을 거짓으로 사취해서 그걸 사취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내 물건 돈 받고 내가 팔았는데 이게 폭리라고 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폭리라고 하는 건 죄란 말입니다. 폭리. 매점 매석도 그것도 죄악이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죄인데 성경에 매점 매석 박 목사가 읽었는데 매점 매석하면 죄라더라. 매점 매석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많이 쌓아놔도 내 것이 안 된다. 성경에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도해준다. 자, 여러분 지금 눈으로 다 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여기다가 한 20여 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 이거 짓고 20년 안 됐죠? 한 10년 이전에 이걸 짓고 정말 성경신학을 가리키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찬란했죠. 하나님이 땅막을 보여줘요. 하나님 땅막을. 그게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 성경신학 연구소만 딱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무렵 우리 그런 생각하실 무렵 그 무렵에 미국에다가 대학을 거기 또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전혀 대학 세우려고 계획도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합대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이념도 정확지를 않고 하도 박사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학위 줘서 그냥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알고 거기와 연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돈 벌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를 벌어서 거기다 미국에다가 대학을 세우겠어요. 누가 돈을 벌어서. 이것도 누가 돈을 벌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준 건데 이걸 틀림없이 화근이 되니까 이거 화근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딱 묶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이꼴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공부 잘한 거니까 나쁜 일이 아니다. 다 잘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려는 것이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나 차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냐. 나도 차 한 잔만 끓여놓고 목사님 오셔서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그렇게 좀 말 좀 하고 살자. 내가 그런 고민했어요. 자, 이쯤 해놓고는 두 번째 넘어가 보면 6397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회복 과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회복을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가? 그 회복 후 이유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회복 후 과정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박홍기 교수 말하면 또 한마디 할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나도 거기에 완전히 반한 사람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으로 하나 빈틈이 없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회복해 주는가? 사랑하니까.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절대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니까 못 버린다.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데 버리면 영원히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음식 좀 짜게 했다고 가정싸움 벌리고 나가라 들어가라 그렇게 싸움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토록 가니까. 그리고 회복의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해 주시는가. 첫째, 13장 1절로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회복은 하는데 아니다. 내가 징계는 해야 한다. 그래야 아니까. 너희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날 저버리고 갔으니까 깨달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칼로 이스라엘을 치고 전부 다 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다 불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다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거예요. 1절로 16절.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1절로 8절까지는 넘어가서 6398페이지 8절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진노로 들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9절로부터 16절 이쪽 왼쪽에 나오죠. 6399페이지 9절로부터 16절. 아마 예습 안 해온 분들은 아이고 좀 찬신히 자세히 좀 해주지. 어느 세월까지 하라고요. 미리 다 읽어오시라고 했으니까 9절로 16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구원은 하지만 칼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보면 무자비한 것 같죠? 그런데 그건 무자비한 게 아니라 정말 자비의 극치예요. 자비의 극치.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폭
폭삭 망하는 것이 자비의 극치. 이해가 안 되죠? 그러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데 폭삭 망해야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안 버리니까 절대 지옥은 안 가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폭삭 망해서 죽을 망정, 육신은 죽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주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도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드러내 보이시는,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91페이지, 6401페이지 1절로 9절. 돌이켜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예언함. 여기서 돌이키는 것도 피동사 하게 하시는 것. 돌이키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 폭삭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근심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해야 하는 거지. 나는 근심 걱정 안 해요. 건방진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근심 걱정 안 하게 하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나는 절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 말을 잘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신다. 좀 더 해볼까요? 1절로 8절, 아니 1절로 3절 넘어가서 6402페이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아 돌이켜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서원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어떤 우상도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거기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보거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참 쉬운 거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봐야 된다고 가리키잖아요. 가리키는데 그냥 아이고 성도님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그건 명제적으로 말하는 얘기예요. 그것 보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가 잘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습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부자고 잘되게 해서 사사시대 딱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막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부자로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손으로 불을 얻었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회복하잖아요. 이 과정을 누구나가 농도차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 닮아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범죄하고 쫓겨나게 망한 거죠. 폭삭 망한 거죠. 이 세상에서 폭삭 망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테이프를 듣거나 과거 들으신 분을 기억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목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시켜서 나를 놔두게 하려고, 날 가르치려고 학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면 내가 여기에 앉아서 여기 이제 내 거처 정해놓고 목사님들이 찾아들러요. 듣기는, 소문 듣기는 성경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와가지고는 관심이 어디로 가는, 이놈의 재산덩어리로 가다가 눈이 벌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아니요, 나 목사님, 나 이게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더라고, 그렇게만 웃어요. 이거 해서 돈 버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나도 그랬으니까. 이거 치워서 여기다 커피숍하고, 나는 커피 하고 배달해주고 커피 장사해서 돈 벌어서 후배들 연구비 되려고 그렇게 밥 먹었으니까. 선배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식당 정해가지고 건축연보 자꾸 하는데 그걸 보고, 나도 나이 들면 이제 목회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웃긴다 임마. 그냥 완전히 생각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수백 명 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이쿠스 대학교가 우리와 이렇게 정말 한 지체가 되어진 것은, 한 목사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 왔어요. 한 3년 전에. 왔는데 나는 처음에 돈 빌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한 것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 꼭 매주일마다 와요. 와서 밥 사고 차 사고. 그래, 가난한 목사한테 그 얻어먹을 수 있는 내가 사주면서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면서 하여튼 2달 가까이를 했는데, 엊그저께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만 나를 염탐을 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간 됨됨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신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기분이 팍 상하더라 이거예요. 젊은 놈이 아니라 젊은 목사가 나를 염탐했다니까. 근데 그건 기분 나쁜 염탐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생활화 됐나. 이것도 잘못하면 내 자랑 같은데,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 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내 공로가 아니고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도 다 성령의 열매다, 그런 얘기. 그래서 4절로 9절에 보면 그 밑에 호세아 선지자가 진노가 떠나 폐역을 고치고 사랑으로 반성하여, 그렇죠? 사랑으로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으로 나가는 게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 씨앗을 떨어뜨리더니만 열매 맺어가잖아요. 오늘 주부에 보니까 볼리비아에서 저기 유럽에서 성경신학 총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거 보내주는데 동참하실 분은 협력하십시다 하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10시간, 20시간 가르쳐와도 필요 없어요. 건너가면 돼요. 책 건너가면 다 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는, 계속 살아서 말씀 운동하는 것은 전부가 다 총수가 가서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한 장로님이 스페인어로 성경신학 강의하잖아요. 책 보고 연구해서. 거기 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경비 엄청 나고요.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거 책 써서 이거 전부 그냥 이 진공관 처리해서 땅에다 묻어놓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안 퍼져가니까. 그러면 이 다음 50년이고 100년이고 지나서 누가 땅 파다가 나오면 그걸 보고 딱 눈이 떠가지고 또 전개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번져가잖아요.
또 우리 박홍기 교수는 지금 아주 예리한 변증서, 성경신학 변증서 변박서를 겸한 책을 하나 지금 탈고를 해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많은 고난 겪었으니까 그동안 이단이라는 욕도 많이 먹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이 겪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역사해 가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